시편 23편 5절입니다. 23편 5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생명 안에만 온전히 머물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주었던 여러 목사님들이 제게 계신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남서울교회 남서은혜교회 또 원로 목사님 되시는 홍정길 목사님이십니다. 대학 시절 잠시 남서울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개혁주의 신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고 정암 박윤선 박사님의 마지막 그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투병을 하던 그 풍경 가운데 한 모습을 소개해 주시는데,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허락을 받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입에서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어떤 말씀을 그 무의식 상태에서도 혼수 상태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귀를 대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이렇게 외우고 계신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에 있으면서도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생애의 마지막 모습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마음에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런 모습이게 해주세요, 그런 이렇게 소원을 가져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나누는 5번째 시간입니다. 선한 목자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에는 부족함도 없고 방황함도 없고 엎드러짐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 선한 목자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패배함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하고 5절은 약간 시를 쓰는 이미지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앞에까지는 주님을 목자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들을 백성들을 양의 이미지로 사용했다면, 이 5절에서는 그것이 전환되면서 주님이 잔치집의 주인으로, 우리는 그 집에 초대받은 손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목자와 양의 이미지로 그려지던 시가 이제 주인과 손님의 이미지,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손님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축제에 잔치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고 기름으로 그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 잔이 넘쳐나는 그 풍경은 마치 전장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들을 위해서 큰 연회를 열고 있는 그 황제의 풍경,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과도 같이 본문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주인의 환대 속에 등장하는 이 표현 하나하나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밀을, 그 원리를 말씀 속에서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다양한 원수와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하고 우리는 직면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쩌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두 손을 움켜쥐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세상에 오는 이유가 인생은 그렇게 살아도 쉽지 않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이야기죠.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갔다 오더니 아내가 너무 남편한테 잘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좀 수상하다 싶어서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오늘 예배 때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우리 부인이 저렇게 달라졌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였는데요. 어제 여러분이 묵상 큐티하셨던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 곧 집안 식구니라. 성경에서 미가서 7장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를 떠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사실은 먼 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가족이 사실은 원수보다 더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때문에 서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얽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영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고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다양한 삶의 문화, 돈이 왼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풍속과 가치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장 치열한 싸움터는 이 내 마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힘겹게 싸워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그런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의 축배를 그렇게 들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같이 살피기 원합니다. 인생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미리 낙담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지면 이미 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낙담하고 절망하고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낙담이 아닌 담대함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승리, 삶의 승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광명에서 오래 살았고 철산동에 있는 그 광덕초등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시청 옆에 있는 광명중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 딱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첫 시험을 딱 봤는데 시험 성적을 이렇게 딱 받았는데 그때 그게 5등인가 6등 했어요. 뜻밖의 성적이었는데 그 뜻밖의 성적이라는 의미를 알아서 해석을 하시고 뜻밖의 성적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 부모님들이 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이고 평생을 이제 건축 현장과 이런 데 사셨던 분들이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동화책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초등학교 시절이 얼마나 재밌게 살았을지 산으로 들러. 근데 딱 중학교를 가는데 뜻밖의 성적을 딱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 등수를 지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보게 되고 교회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게 되고 좀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성문 기본 영어 책을 가서 서점 가서 사오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사실은 공부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한순간 그 뜻밖의 성적을 받고는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 한번 먹은 게 사실은 그 이후에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때 그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그날 그렇게 뜻밖의 성적을 받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또 다른 어떤 모습이었을런지 모르겠어요. 한순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단순하게 한 사건이 해결되고 안 되고의 차원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자와 양의 심상이 주인과 손님의 심상으로 오늘 시편 23편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여기 상을 차려주신다 이 표현을 상을 베푸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는 이 구절을 오해했었어요. 상을 베푼다 이 말을 금상, 은상, 메달 이런 거 주는 걸로 오해해가지고 내가 원수에게 대적해서 싸우면 저 원수를 이기고 나를 1등 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구절로 이 구절을 사실은 착각을 하고 꽤 오랜 시간 있었는데 어느 날 한문으로 된 성경을 보니까 이 상자가 그 상자가 아니더라고요. 밥상할 때 그 상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번역이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좀 이렇게 없앤 번역을 해놨는데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을 차려준 이 상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냥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듯이 나를 환대하고 나를 에게 상을 차려주신 우리 주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놀라운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향해 협박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협박 편지를 보내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신이 믿는 그 바알신 아세라 신을 인의 이름을 맹세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내 선지자들을 저렇게 죽였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이렇게 찾겠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 편지를 한 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요. 이 로뎀나무라고 말하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옛날 시골에 정자나무 같은 그늘이 아주 우거진 그런 나무를 착각하는데 로뎀나무는 쌀이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있어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종류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살 의욕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먹지 않았겠죠. 그렇게 죽여달라고 거기에 잠들어 있는 그를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며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상을 차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놨어도 마음 힘들면 바로 앞에 나를 죽이겠다고 날뛰는 원수가 있으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나를 협박하는 협박 편지가 한 장 내 앞에 펼쳐져 있으면 그 밥이 돌을 씹는 것처럼 먹기 힘들 때가 있어요. 먹기는 먹어도 여기 얹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몇 젓가락 하고 나면 먹고 나면 더 이상 못 먹겠는 그런 때가 인생에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 인생에 답답하고 아무것도 그냥 먹는 것조차 의욕이 생기지 않는 왜 저 바깥에 있는 문 바깥에 있는 원수가 때문에 너무 낙담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게 해결해야 될지 불안과 초조함과 힘겨움 속에서 그런 순간에 근데 문제는 이 상을 누가 차려주었냐 이거죠. 이 상을 선한 목자 되신 그분,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모든 문제의 차원은 사실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속에서 막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잔치상 차릴 시간 있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내가 차려 먹어도 되고 저 문 밖에 있는 원수나 좀 어떻게 해버릴 것이지, 원수의 목전에 있는 원수는 놔두시고 나를 위해서 잔치상을 마련하신다고? 아니 그럴 시간 있으면 그냥 놔두고 그냥 원수만 없애주면 나는 밥 한 그릇에 김치 한 덩어리 있어도 나는 그냥 아주 맛있게 함께 먹을 수 있는데 저 원수는 그냥 놔둔 채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걸까?
이 풍경.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삶의 원수가 내 앞에 있고, 여전히 내 삶에 풀리지 않은 삶의 문제와 숙제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그분, 나를 승리케 하실 그분, 나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신 그분, 나를 이대로 이 일로 여기서 실패자로 패배자로 쓰러지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실 그 선한 목자가 나를 위해서 상을 차리시고, 일어나, 이거 먹고 기운 내라,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서 싸우자, 나랑 같이 가서 원수를 물리치자라고 그분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 그분이 차려주는 잔치상이라고 여길 때 달라지는 거예요. 낙담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은 다시금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나요? 오늘 내 앞에 어떤 원수가, 어떤 해결하기 너무나 버거운 삶의 문제들이 내 앞에 있나요? 오늘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 잔치상을 차리는 나의 보호자 되시는 선한 목자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사울 왕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낙담하십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 골리앗 앞에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울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낙담하지 말라, 내가 가서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낙담하지 않으니까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삶의 문제를 직면했든지 어떤 인생의 난관을 만났든지 미리 낙담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그 싸움을 직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아들의 가방에서 담뱃갑과 라이터가 불쑥 튀어나왔나요? 누구 엄마, 도저히 더 이상은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전문 병원이나 상담소를 가서 조금 검사를 좀 받아보시죠. 누구 아버님, 아이가 오늘 학교를 안 나왔는데요. 멀쩡하게 아침에 인사하고 간 아이, 선생님한테 그런 전화를 받았나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고 받은 정기검사, 그런데 결과를 받으러 가서 앉았더니 의사의 표정이 한없이 심각한가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사님이 내 방으로 올라오라고 콜을 하는데 왜 나를 부르는지 나는 알고 있는, 이 회사를 내가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밀려오나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오늘도 역시 내 결심은 산산이 깨지고 무너지고 쓰러졌나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내 불안과 두려움과 낙담을 씻기시고 담대하라고, 일어나서 먹고 힘내서 나랑 같이 싸우자라고 하시는 선한 목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미리 낙담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다양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낙담하지 않고 담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힘이 아닌 주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 낙담하지 말라고 사울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골리앗을 향하여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당신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서 내가 당신의 목을 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승리를 통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다윗이 그 순간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이유는 뭐냐? 이 모든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인 것을 그는 믿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씨름과 수많은 싸움, 그것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던 그분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이 심상은, 이 이미지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 이 그림은, 이 그림 가운데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아주 귀중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를 최고로 환대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었던 그 죄 많은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장면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뭐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 집에 올 때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 하나 안 줬는데 이 여인은 최고의 것으로 내게 부었다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거는 최고의 환대로 맞이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또 다른 것 하나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는, 특별히 어떤 직임과 직분이 부어지는 이미지 속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래전에, 지금은 광주에 내려간 우리 이김배 목사님이 하고 같이 제가 이제 처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전에 봤어도 이 목사님은 처음 보는 거였는데, 처음 목사 안수 받는 어떤 자리에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위층에서 이제 이게 목사 안수식 하는 줄 한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걸 다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옆에서 쿡 찌르면서 그래요. 목사님, 기름은 안 부어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 이럴 때 기름 부어서 제사장 세우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기름은 안 붓고 손을, 목사님들 읽어주면 손으로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아니, 저것만 하면 안 되고 기름을 부어야 될 것 같은, 본인이 성경을 아는 걸로는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기름 붓는 거하고 신약하고 뭐 이렇게 틀리고 이제 그런 것들 한참 설명을 해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한 번은 자기 집에, 베들레헴 집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한 번은 사무엘하 2장에서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의 그 가문인 유다 지파의 유다 족속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유다 족속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의 왕으로 기름 부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하 5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 나아가서 헤브론에서 기름 붓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 기름 붓는다라는 이 이미지가 적어도 다윗에게는 어떤 환대의 이미지를 넘어선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는, 그래서 그가 이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 수많은 싸움터를 누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과 내 가진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어에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20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에 대한 예언적인 예표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시편 20편을 쓰고 있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나, 너무너무나 초라한, 아버지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 수많은 싸움을 승리케 하셨던 그 모든 것,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위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씨름과 싸움이 어떤 싸움을 내가 직면하고 있든지 그 싸움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힘으로 싸운다는 말이 주님께 책임 전가하는, 주님의 힘으로 싸운다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 다 책임을 떠넘기는 게으름의 책임 전가의 표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종종 하기 싫은 일 만나면, 하기 어려운 일 만나면, 이건 내 일 아니야, 주님의 일이야, 주님께서 하실 거야, 그렇게 책임 전가하며 자기가 감당해야 될 걸 외면하는 것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왜곡되게 사용하게 돼요. 또는 주의 힘으로 싸운다는 말이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역사로만 싸워야 된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초월적으로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대부분은 그와 같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골리앗을 앞에 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싸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러고는 그가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하나님, 저 골리앗을 불로 쳐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골리앗은 쓰러질지어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다고요. 그 자리에 엎드려가서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 했냐면 시냇가로 가서 물맷돌 챙겨서, 우리 문화를 바꾸면 새총에 새 조약돌 챙겨가지고 새총 들고 쏘는 걸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어쩌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에게는 물맷돌이 있다. 너는 창을 쓸 줄 알고 너는 칼을 쓸 줄 아냐? 나는 물매 던지는 데는 내가 세계적인 선수다.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게 어쩌면 내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실력. 너는 칼 잘 쓰지만 나는 물맷돌 던지는 데는 너보다 나아. 한번 싸워보자. 내가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고? 나도 아는 사람이 있어. 네 인맥과 내 인맥에 어떤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초월과 신비만을 기대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알파콜스 할 때 자주 드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는 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이 이게 인용이 돼 있던데, 믿음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홍수가 났어요. 마을 전체에 홍수가 나서 막 거리에 물이 넘쳐나고 막 그래요. 소방관이 나타나서는 빨리 집 밖으로 나오라고, 거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이 믿음 좋은 사람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겁니다. 소방관을 돌려보냈어요. 비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막 이렇게 집 안에 방까지 다 차올라요. 보트를 타고 이렇게 누가 왔어요. 보트가 와서 창문에서 두둥기면서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빨리 나오라고, 이 보트 타고 당신 가야 된다고. 나는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보트를 그냥 보냈어요. 물은 계속 불어나고 지붕까지 차올라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구조 헬기가 왔어요. 빨리 타라고. 이번에도 지난번랑 똑같이 말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내가 소방관도 보내고 내가 보트도 보내고 내가 헬기도 보냈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냐?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 내 작은 능력.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는 날 물매를 던지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랑 싸웠던 그 실력, 저 골리앗을 싸우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지만 그는 평상시에 그 일을 성실하게 진짜 습관이 영성이 될 정도로 그것을 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2m 60이 넘는 2m 50이 넘는 그런 거구예요. 골리앗이 그의 신체의 모습을 현대 기준으로 바꾸면 여러분, 그런데 이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려면 한없이 두렵지만 새총을 들고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잡던 실력인데 이렇게 쫙 거구가 2m짜리 거구가 있으면 얼마나 표적이 커요. 얼마나 맞추기 쉽겠냐고요. 이게 어떻게 여기를 맞췄냐 싶은데 날아가는 참새 맞추는 실력이면 이 얼굴도 크지 않았겠어요? 여기 딱 가서 맞추는 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하던 그 일을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주님이 쓰시니까 보르토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야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 뭘 먹이냐, 빌립이 뭐라고 투덜거리잖아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떼기 시작하니까 5,000명이 먹잖아요. 내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내 할 일 다 팽개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책임 전가하는 게으름의 표현도 아니고, 내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싸운다는 이야기는 매일 하늘에서 불이 내기만은 기다리는, 대적기도하라 그랬다가 열심히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고만 하고 하나님의 역사만은 기다리지, 내 삶에서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것, 매일 내가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가 일터 속에서 내 하루하루의 삶에서 충성스럽게 삶을 다듬어가는 일,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일을 주께 쓰시면 그것이 원수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우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 싸움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그 작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 위에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오늘 구하며 오늘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통해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다양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넘치는 승리를 그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상상해야 돼요. 꿈꿔야 돼요. 넘치는 승리를 가슴에 그리면서 싸움의 현장에 나아가야 돼요. 치열한 싸움의 현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낙담도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요. 그분이 부으시는 능력, 그분의 은혜로 나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의 끝자락에 반드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대 근동에서 물이 귀하고 포도주가 귀한 그 문화 속에서 잔이 넘치는 풍경은 굉장히 낯선 풍경이에요. 우리는 수도꼭지 틀어놓고 잠깐만 딴짓하면 잔이 넘치지만 잔이 넘치는 걸 잘 보기도 어려운 풍경이에요. 그런데 그 잔을 넘치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승리의 영광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축배를 들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 이것을 가슴의 비전으로, 그림으로, 꿈으로 꿈꾸고 그려가고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베냐민의 자루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은잔을 기억하시나요? 요셉의 형제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베냐민 속에 들어있던 그 잔, 베냐민에게는 억울한 잔이에요. 베냐민에게는 억울한 죄인의 도둑놈의 누명을 써야 되는 잔이에요. 베냐민에게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잔이었어요. 내 자루에서 나온,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잔은 축복의 잔이었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형이 나를 사랑하는 징표로 넣어준 잔이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 잔은 저주의 잔이고, 그 잔은 진노의 잔이고, 그 잔은 고통의 잔이에요. 그러나 기꺼이 그 고통의 잔을 사명의 잔으로 받아서 마셨을 때에 그 잔은 고통과 저주를 넘어 사명을 넘어 영광의 승리의 잔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싸움이 있나요? 내가 마신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잔이 내 앞에 놓여 있나요? 그 잔을 기꺼이 마실 때, 그걸 주께서 허락하신 잔이라면 기꺼이 마실 때 그것이 축복의 잔이 되고 사명의 잔이 되고 그것이 승리의 영광의 잔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30년 동안 제 가슴속에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설교 한 편이 있어요.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데 그 로마서 8장 37절을 설교하면서 하셨던 그 멘트를 지금도 나는 잊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그 다윗, 다윗의 주머니에 아직 물맷돌이 4개나 남아 있습니다. 다윗의 주머니에 아직 물맷돌이 4개나 남아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이 쓰러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또 다른 골리앗이 있어요. 인생의 언덕을 오늘 하나 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단함은 없겠지 싶은 그 순간 또 다른 언덕이 내게 펼쳐져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 주머니에는 아직 다윗의 주머니에 남아있던 그 물맷돌 남은 4개처럼 아직도 내게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넉넉히 우리 주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승리를 가슴에 품고 그리면서 꿈꾸면서 오늘 내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그 지난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터키에 선교사님한테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갑바도기아로 가는 여정 속에 7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너무 많이 눈이 와가지고 길을 갈 수 없었던, 그래서 하루를 쉬면서 인근의 호텔에서 자고 다음 날 거친 눈길을 마다하지 않고 뚫고 가야 했던 그날 운전을 해주었던 압둘라, 그가 이제는 결혼도 하고 기도 모임도 인도하고 교회 설교도 한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들은 8시간을 운전하여 에베소 지역에 와서 압둘라 부부와 식사를 하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세의 게스트하우스에서 UBM 식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 그렇게 뜨겁게 큰 소리를 기도했던 때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벌써 9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기도 인도도 하고 교회 설교도 한다니 꿈만 같습니다. 16년을 함께 사역한 사역자도 배신하여 형제들을 추방시키는 이 땅에서 저희들은 또 다른 기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세드 캐나다 형제와 교회 통역도 하고 기도 모임 인도와 토요일 교회 앞에서 노방전도도 계속하는 것은 가슴 떨리는 일들입니다.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시리아 난민 3,000명을 먹이고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들도 하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해주니 부끄럽지만 저희들도 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그 이방의 땅에서 20여 년을 보내면서 내가 몇 명을 전도했냐 물으면, 몇 명을 전도했나 물으면 꼽을 수 있는 손가락이 별로 안 되는,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한 목회자인 것과 실패한 선교자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날도 여전히 주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을 가며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릴 때 선교팀의 차량을 운전해 주는 한 형제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소그룹 부린도 하고 교회 설교도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넷시라고 얘기하는 그 여자가 자기의 삶을 온통 다 내어드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상상조차 해볼 수 없었다.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신실하게 오늘씩 뿌리고 싸워갔더니 주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승리의 환상을 꿈꾸면서 마음에 그리면서 오늘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이 노래가 다윗의 노래를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85장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철응성과 같은 가톨릭 교회의 어두움 앞에 서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워가면서 그가 노래했던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경기 되시니 그 말 안에서 우리를 의하여 내시리로다. 내 입만을 지할 때는 회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들어 의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서 떠나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때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목전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상을 차려줄 것이다. 낙담하지 말고 담대하거라.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가진 힘이 너무 작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여겨지느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내가 그 작은 것을 쓰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잔을 넘치나이다. 내 잔을 궁극적으로 넘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내 삶의 문제들을 오늘 내가 싸우는 그 치열한 싸움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사랑하십니다. 주의 생명과 주의 아름다운 하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 바를 몰라 아버지, 헤매이고 있으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의 힘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으로, 영광의 하나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낙담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기름 부으심 주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 싸우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그날을 꿈꿉니다. 내 날을 넘치게 하시는 순간을 가슴에 그려봅니다. 주님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이 승리의 잔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의 잔이 영광의 잔, 축복의 잔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사명으로 받을 때 주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패배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